예, 안녕하세요. 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도 팬데믹, 부활절 전에 이렇게 팬데믹이 시작돼서 지금도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 성도 중에서 또 많은 분이, 제가 10번을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이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 중에 몇 분은 이제 코로나도 있고, 또 지병으로, 또 노안으로, 또 한 분은 교통사고로 이렇게 해서, 제가 장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연세들도 많고 그러셔서, 저희 좀 대면 예배를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대면 예배를 지금 부활절을 맞아서 대면 예배 시작하는 타운의 교회들도 많은데, 저는 저희 마가교회는 대면 예배를 좀 늦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6월부터는 사실 6월이면은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20년 되는 달인데, 그때는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에 맞추려고 그래요. 한국 시간,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토요일 오후나 저녁이 되겠죠. 근데 유튜브나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매 주일, 또 토요일 저녁 설교 말씀을 이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고요. 본문은 제목이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이제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과 실제 죽음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죽지 아니하면 나오잖아요.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저는 그것을 죽음으로 봐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한 것이 죽음이다.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죠.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사건은 이제 시초고 결국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고 상태와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이건 끊임없이 그 부분을 보면 이걸 변화해 간 거거든요. 변화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완만한 변화라기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변화된다. 근데 이 변화가 뭐냐? 이게 부활이거든요. 죽으면 부활 이렇게 돼요. 죽으면 부활.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부활 이렇게 해서 성숙해지고, 또 죽으면 부활 이래서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신의 성품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신이 인간으로 온 것이라면은 부활은 인간의 몸으로 신을 살아내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게 부활의 대요점, 요제.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계속 신의 성품으로 탄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인간이지만 신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속 성취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죽음이에요. 그대로 있다. 변화되지 않는다. 부활이 없잖아요. 그게 죽음이죠. 그래서 이 24절에서 말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이 뭡니까 이 그죠? 원리죠. 부활을 우리가 정의하자면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만물을 이렇게 풀을 본다든가 나무를 본다든가 뭐 1년이면 이게 계절이 싹 바뀌잖아요. 막 추운 겨울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따뜻한 봄도 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 만물이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게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부활돼요. 제 눈에 보니까. 예? 심지어 우리 몸의 세포도 죽고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운 게 태어나고 예? 또 뭐 우리 머리카락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들풀들도 보면은 만물이 다 부활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이게 그냥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로 만들어놨어요. 죽고 살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부활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무슨 역동의 힘을 가지고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서 부활을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뭡니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순서를. 근데 그 전 단계 그 모든 만물이 부활하는데 바로 전 단계를 우리가 저항하는 거죠. 죽음을 회피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그 장례 예배를 많이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엄숙해요. 장례 그 식장. 예. 저 평소 되게 웃는 표정이 많는데 거기 가면 웃는 표정조차 제가 지을 수 없는 게 굉장히 엄숙해요. 첫째는 뭐냐면 신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이 벌써 딱 거기서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사람, 평상시에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례 시간에 딱 거기서 그 누워 계신 분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거역할 수 없어요. 그 받아들인 거예요. 예. 죽음은 뭐냐? 나에게 일어난 일을 저항을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왜 받아들이게 되느냐? 너무 약해져서 너무 처음에는 우리가 저항할 힘이 있어요. 그죠? 뭘 이렇게 대항할 힘이 있는데 그 대항할 힘이 점점 이렇게 소멸되면서 이거 하나님이 사역하셔서 그런 겁니다. 약해지고 더 이상 약해질 수가 없는 상태. 그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 그러면 부활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하나도 없다. 근데 어떤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소멸되고 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죽음입니다.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그럼 지금 그런 죽음은 반드시 부활로 연결된다. 그런 죽음은 반드시 부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이것을 대항하지 않고 그냥 힘이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역동의 힘이 아니에요, 부활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최고로 약한 상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그러면 부활입니다. 지금 죽음과 곧 일어나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지금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저항할 힘이 내가 하나도 없다면,
언젠간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순간이 이윽고 찾아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고 부활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바로 그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광이 곧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다.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게 예수님이 두 가지, 하나는 몸으로 나타났다는 거, 부활이 우리들과 똑같은 몸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 다음에 아직 상처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상처를 가지고 몸으로 나타나셨다. 그럼 예수님이 항상 어떤 사건에 사건 속에 계시면은 그것은 전부 어떤 진리적인 영적인 그 뜻이 있는 건데, 그럼 그 뜻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일단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똑같은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아까 차원 얘기죠. 우리가 죽음에는 부활이 이루고 그 부활은 결국은 어떤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다. 존재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활의 차원이 우리 몸에도 담겨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한 분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몸으로 나타내심으로써 우리 몸 안에 그 부활의 차원이 계속 지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 우리 안에 지금 사실 우리 연약하잖아요. 근데 그 부활이 체험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세요. 상처를. 이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그런 고통과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곤 하죠. 근데 이 치유가 그 상처를 없애는 치유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 몸에 흔적으로 항상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의 그 엄청난 상처가 그대로 몸에 남겨지는 상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상처가 남아있다. 그걸 얘기하는, 우리에게도 상처가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남아있는 상처를 보면서 이제는 생각을 달리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그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은 승리했는데 패배자의 모습을 안고 있는 사람 기억나죠? 야곱. 그는 이스라엘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승리한 그의 모습은 뭐냐? 다리를 저는 거였어요. 평생 환도뼈로 인하여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근데 그의 그 상처는 승리를 나타내요. 그의 그 상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상처는 십자가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몸에 아직도 상처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부활의 각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통해서 죽음을 보고 부활을 보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그때 변화가 됐었어요. 근데 그 죽음은 항상 그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제가 변한 것들을 보면 다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물론 총체적으로 아직 변하지 못하고 아직 미숙한 부분도 많지만 제가 어느 정도 변한 것이 있었다면 그건 전부 죽음을 통과했던 일입니다. 네, 근데 그 죽음을 통과했던 체험했던 그 일들로 어떤 나의 어떤 좀 변화된 것을 내가 기뻐하지만은 항상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함께 따라와요. 고난의 흔적이 안 지워져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제 일생에 있어서만큼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 고난의 흔적은. 근데 이제 그 고난의 흔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달라지죠. 여기에서 승리를 봐요. 예? 우리가 괴로운 생각이 싹 스쳐갈 때 옛날엔 그것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막 비관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은 이제는 그 흔적을 경험할 때 그 생각이 스쳐갈 때 이걸 통해서 내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구나. 내가 한층 이렇게 진보됐구나. 예? 변화됐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건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예. 주님이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그 아직도 옆구리에 그 창에 찔린 자국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작은 옆구리가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옆구리의 흔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마에게 주님 또 이런 말씀하시죠. 유명한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는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거든요. 1차적 의미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변화되면서 차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차원. 그죠? 또 땅에서 하늘의 차원. 육에서 점점 영의 차원. 이게 점점 차원이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에는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는 믿음이라면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도마에게 하나님께서 그 도마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자는 믿음의 그 차원은 무엇이냐? 뭘 도대체 보지 않고 뭘 믿는 것이냐? 그 부활이 예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나에게도 그 동일한 부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시다. 예. 지금은 1차적으로 제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꼭 봐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이거는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이겠지만은 이제 이것이 예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놓은, 그죠? 그리스도로 살아갈, 예? 우리 옛자를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전부 동일하게 이 부활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거기 차원까지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답답한 건 내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런 옆구리에 난 상처라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작금의 상황 속에서 무슨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안 보여도 우리의 그 믿음의 차원이 어디까지 가냐. 그 부활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임하고 있다. 나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경험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 보이진 않지만 안 보여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의 부활은 목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의 부활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만 보이느냐? 고통의 기억, 비극의 흔적, 아직도 나를 내리누르는 작금의 이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만 보여요. 근데 이곳에서
부활의 약속을 보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지금 우리 부활 전에 그 순환이잖아요. 그럼 순환 속에서 부활을 본다면은 지금 우리도 보이는 순환 속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지금 보이는 고난, 이 순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여기서 부활을 약속받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보잖아요. 예수가 순환이었지만은 부활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순환은 곧 부활의 약속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절대로 끝이 아니다. 이것이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까지 이루어지는 차원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현재 보이는 이 순환과 이 비극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결국은 예수님 보세요. 결국은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결국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잖아요.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는 그분을 딱 하나 우리와 동떨어지게 띄워놓고 당신은 특별하신 분, 우리는 특별하지 못하니까 당신을 경배합니다 하면서 그러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과 완전히 일치하는 삶, 일치하는 생명, 일치하는 삶의 순서,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원리.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예수가 살아갔던 모습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된 거죠.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경험을 뛰어넘는 부활의 약속을 선포하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경에 그 제자들의 삶이 나타나는데 딱 어느 시점 2주 안에는 거의 실수하는 것들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 이후에는 이제 변화되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부활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결정적인 성령 강림의 사건도 있었지만은 저는 이 부활의 시점을 전과 후를 볼 때 전에는 계속 미스테이크하는 거예요. 뜻을 잘못 알아듣고 잘못 질문하고 잘못 대답하고 잘못 결정하고 그런 거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여기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근데 딱 부활을 그 시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실제로 부활은 누구에게 일어났냐? 예수에게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변하고 예수를 따라든 사람들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 그 주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절대로 예수의 부활은 당신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2000번 동안 우리가 매해 부활절을 기념하고 기뻐하지만 이건 예수님 한 분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이고. 근데 그럼 어떻게 변한 것인가? 그 부활이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도 변화의 그런 그러니까 변화의
동기가 될 수 있었고 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죽음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예? 십자가의 죽음. 근데 이들에게도 그런 죽음이 같이 따랐던 거예요. 같은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언제 죽음을 경험했을까요?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죽음은 뭐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의 의지는, 그의 원함은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 상황의 요구와 상황의 그 처한 입장에 그는 절대로 그것을 자기 힘으로 뒤집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죽음. 예. 제자들 도망갈 때 그들은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 상황을 뒤집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 모든 것들, 이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도 변하고 제자도 변하고 그 일행들도 변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닥친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것과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러지만 도대체 십자가가 뭔가? 예, 우리가 참는 것이 십자가인가? 예? 아니면 진짜 꼴보기 싫은 저 인간이 십자가인가?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지금이 십자가예요. 지금 내가 내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고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고,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도저히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것. 내 원함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모든 것들.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나 그 일은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순환이었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만물이 죽고 다시 태어나듯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나의 부활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부활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신 겁니다. 죽음에 이르면 부활이 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면 부활이 체험되는 겁니다. 예수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속에서 결국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팬데믹 1년이 지났지만은, 그래서 너무나 많은 쓰라림과 아픔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절대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영광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찬송가 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